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의 백성은 위로를 필요로 한다,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며 또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저는 마치 야전 병원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위로 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요.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위로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분이 지었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느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치료받지 못할 상처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예수 요원들은, 여러분들은 여러 형제라고 했어요. 여기 형제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 그분 사랑을 전하며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회원으로서 사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미션인 거죠. 미션을 주신 거죠. 과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시 솔배에서 청년들이 공연한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영국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인내하십니다. 항상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사목하는 우리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와 우리가 하는 사목 직무가, 그러니까 사목하는 그 일,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주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벌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들의 사제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성직자주의를 유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제가 되는 것은 마치 성직자 반열에 드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발 사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사제들의 반열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느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진정한 사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고해소에 들어갈 때 정말로 잊지 말고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 예수 회원들에게 당부 혹은 부탁, 사도적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끝까지 같은 형제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대단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것,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로 가기 전에 피정집에서 피정 동반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피정자들이 움츠려들어서 피정집에 왔다가 기쁘게 어깨에 피고 웃는 얼굴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깊은 하나님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일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과 또 직원 또 우리 사제 공동체에서 하는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은 제게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교정의 그 말씀의 톤과 눈빛, 몸 손짓을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한 채 살려고 노력,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이 어떠했을까요? 제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고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걸레처럼 너덜너덜해 있었습니다. 위로자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둥바둥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러했는데 어느 날 보니 위로자는커녕 위로받을 대상이 위로받아야만 하는 그 대상인 제 자신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책뿐만 아니라 치유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그냥 몸서리쳤습니다. 교정의 말씀들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환호하며 좋아하던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제게 무거워졌습니다. 황새의 걸음을 쫓던 몇 새가 어떻게 해요?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죠. 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4월 22일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는 부활 미사에서 교정 프란치스코께서 하신 강론들 아마 여러분 많이들 읽고 또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죽음이나 수의, 박물관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찾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의 얼굴 속에서 일상적인 길 속에서 무덤이 아닌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길 위에서 일상의 평범하고도 뜻밖의 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시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요. 그분은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그러한 이유는 부활 신앙은 안락한 종교적 위안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막달레나 제자들처럼 달려가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먼 거리에서도 오셨을 텐데 여기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교종이 말씀하신 것은 만나려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안락한 종교적 위안만을 추구하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일어서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교조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조께서는 추모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제주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무기와 군대, 군함으로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 폭로를 거짓 평화를 폭로하고 있는 여기서 30분당 거리에 있는 강정 그 천막 미사에 기도하러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2공항으로 무생명이 위협받고 하느님의 피조물이 파괴될 위험에 놓인 제2공항을 반대하는 그 길거리를 원하실 겁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기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성인들과 함께 천사들과 역대 모든 교정들과 함께 부활 8부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기도는요, 불의와 고통 앞에 중립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일구는 일입니다. 교정은 불의에 침묵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면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 잊진 않으셨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교정이 원하시는 사랑은 외국인 노동자와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저항하는 침묵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주의, 편안함, 성직주의 등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모든 것에 저항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정 프란치스코의 말과 행동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사랑,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도 지키지 않을 것이잖아요. 혹 지키고 실천하려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처럼 가랭이 찢어집니다. 영혼은 피폐해지고요, 가슴은 걸레처럼 너덜거리는 그럴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냉담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프란치스코께서 그분의 길을 따르려 하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을 여러분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도박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 되어 있습니까?